지난 한 주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불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다가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데까지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복음은 곧 구원의 소식이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이 대답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불충분해 보였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너무 좁게, 구원이라는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복음은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역할만 하면 복음은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하늘 나라에 가는 것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일 여기에만 국한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이 세계는 그저 천국을 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한 것이냐? 이 땅은 다 버려도 되는 것이냐? 이 땅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 나라에 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정 부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잠깐 살펴보았던 책이 있어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신약학자인 김세윤 교수님이 쓴 책이었는데 제목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줄 것 같은 책이죠. 이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 서문에 보면 첫 마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장 기본을 살게 된다는 거죠. 좀 과격하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신약학자였던 이 김세윤 교수는 나중에 다른 책, 칭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예전부터 예언되셨던 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섬겨야 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림을 받고 이루어야 할 나라는 로마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로마서 첫 시작부터 1장 2절에서부터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보면 잘 대답해 주세요.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그 권위를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반역하는 통치자들을 멸하시고 모든 민족을 복종시키시는 그런 권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갖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노래가 시편 2편,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편의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나중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이 땅이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2장 2절에, 시편 2편 2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름 부으심 받으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왕의 왕,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시고 악한 것들은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한 것들은 철장으로 깨부수시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뜨리시고 부서지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악한 것들 주 예수께서 깨뜨려뜨리시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성품,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끄러운 악한 성품과 죄된 모습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시편 2편에서 그렇게 약속하며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할 때, 이 복음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갖춰지는 거예요. 기본이.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0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이런 말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예수님의 지혜와 교훈을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12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받은 그 왕, 참된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진노를 피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티켓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부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언젠가 죽어 부활한 후에 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으니, 그런 분임을 증명해 주셨으니, 그래서 복음을 영접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반역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주시고 부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스르는 악한 생각과 죄의 유혹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부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악한 것들을 깨셔 부술 수 있는 능력, 그 약속,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 부서뜨리실 거예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절기 아닙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보내시면서 세상의 권세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명예가 거대해 보여도 그것들을 깨부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복종을 하도록,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1893년 한 낯선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1893년입니다. 그는 이름이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32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윌리엄 맥켄지는 고향 캐나다 헬리팩스 신학교, 당시에 그런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를 나오고 그 캐나다 동쪽에 있는 섬에서 선교하던 그런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선교에 관한 글을 읽고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가 1893년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은 매우 열악한, 복음을 증거하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미 부패해 있었고 백성들은 유랑걸식했고 전염병이 창궐했고
백성들은 다 무당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교하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93년 그때 윌리엄 맥킨지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1년 뒤인 1894년 조선 장로교는 이 맥켄지 선교사를 조선의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한국인 스스로 만든 첫 번째 개신교회인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에 이 맥켄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이 소래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드렸던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그 15명을 모아서 가난한 조선의 영혼을 위해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고 입에도 맞지 않는 한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점차 성도들이 늘어나서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성도가 늘어난 거예요. 맥켄지 선교사는 예배당 헌당과 전도를 위해서 한양을 드나들며 서울을 드나들면서 의료품과 성경책 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맥켄지 선교사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당시에 동학혁명군이라고 하는 동학군도 교회를 건축하라고 건축 헌금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양을 육지로 오가면 약 4, 5일 걸렸는데 그는 늘 기쁜 마음으로 한양을 오가면서 성경책과 의료품, 성도들이 늘었는데 성경책이 없으니까 한양으로 오가며 성경책과 의료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켄지 선교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몸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도하던 중에 그만 그가 일사병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8칸 예배당이 거의 완공될 무렵이었습니다. 일사병에 걸린 그는 두통과 구토, 설사로 몇 날 며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중에 잠시 정신이 들어서 마치 마지막을 예견했듯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나의 마음은 너무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글을 쓰는 것도 몹시 지금 힘이 듭니다. 몸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몇 날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그가 순교하였습니다. 34살 조선 땅에 온 지 2년 만에 젊은 캐나다인 선교사는 순교하였습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죽은 후에 소래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다시 캐나다의 선교회에 다시 캐나다인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 때문인 거죠. 그로 인해서 1898년 5명의 캐나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고 그들은 소래교회뿐만이 아니라 함경도와 원산, 성진 등에서 선교부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조선 전역으로 흩어져서 호남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캐나다인 선교사가 고통 중에도 생판 모르는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젊은 선교사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아마 그는 죽어서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그의 헌신이 조선 땅에 다시금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고 조선 전역으로 심지어 만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씨앗이 되었고 조선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의 죽음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짧고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 피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가 여기 이렇게 서 있기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이었습니까? 제가 우리 많은 분들에게 들었더니 처음에는 작은 곳, 정말 작은 단칸방 같은 곳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이곳에 서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잡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악한 세력들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붙잡은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금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예수께로 집중하여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 삶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에 피한 삶, 복음만을 붙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